몰라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숨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돌이켜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생명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이 큰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의 가정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주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내 뜻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받아 감동받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온전히 외치게 하고 외치며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 믿음을 바라 그 믿음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며 아버지 온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며 새 힘을 얻으며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걱정하는 이들과 부족함으로 인해 근심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능력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 온전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 놓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마다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주님 사랑합니다 김영자 권사님, 1,000번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은별 이평강 어린이,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천일 이은자 권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한수 목사, 김한나 사모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쁨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죽음의 소식들 속에서 감사드릴 때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범사에 감사함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당신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소망의 자녀가,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음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위로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위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윤장 원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충기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금옥 권사님 맞으시죠? 이금옥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현숙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영자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바라고 구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조천일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강창지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구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대원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문양수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바라고 구하고 또 원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문일순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박오경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춘자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영숙 권사님의 삶과 죄송합니다. 임영숙 권사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혜란 사모님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김한나 사모님의 삶과 기도하고 바라는 곳에서 원하는 곳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신뢰하고 때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도우심 가운데 살아감을 알고 믿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힘든 일도 많이 만납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정말 위기가 되고 정말 진짜 힘든 일이 되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기보단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진짜 위기가 되고 진짜 어려움이 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결코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은 위기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힘들면 내 마음이 어려우면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위기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상처인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건과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마음의 상처를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거절당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거절을 받으며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지 못하면, 그 거절당함의 상처를 잘 치료하지 못하면 그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기뻐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거절의 상처를, 거절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잘 치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거절의 상처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절의 상처는 버림받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공동체에게 우리는 버림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가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학교 입학시험이나 학교 입학시험에 붙지 못하고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죠.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절의 상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거절의 상처는 뭐가 있냐면 외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그 공동체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공동체에서 외면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기본 당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왕따라는 게 있잖아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활하지만 그곳에서 외면당하는 경험을 우리는 아이들이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있지만 잊혀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외면당함에 거절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거절의 상처는 뭐가 있냐면 비난받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에 악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어느 곳에 가서 있다 보면 사실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왠지 적대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반당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조직에게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신뢰했는데,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인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그 공동체에서 쫓아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거절의 상처를 받고 나면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심장이나 육신의 다른 장기들처럼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뇌 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거절의 상처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너무 아파요. 일단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사람들이 나를 왜 거절할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거절할까? 나를 배반할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줬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자학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거절당했을까?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나한테 내 자신의 문제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형편없었나? 내가 부족했나?
자꾸 열등감이 생겨나고요. 심하면 신체적인 자학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게 되면 자신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남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거절당할까 봐, 저 사람도 나를 거절할까 봐,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할까 봐, 나도 내가 또 가는 공동체에서 또 나를 외면하고 나를 쫓아낼까 봐, 나를 거절할까 봐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속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거절당할 생각만 떠오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심하면 그곳에서 도망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절의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 거절당한 마음은 어떻게 치유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거절의 상처를 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자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부모조차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거절의 상처를 받습니다. 심한 경우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조차 거절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우리는 그 거절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거절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당한 상처를, 내가 당한 마음의 상처, 거절의 상처를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야 돼요. 시편 39편 2에서 3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상처를, 그 거절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고통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오늘 말씀에 뭐가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불이 되어 나를 상처를 입힌다. 계속해서 나를 상처 입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요즘? 화병이라고 얘기해요. 화병. 들어보셨죠? 화병. 내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화병, 우라병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억울한 감정이 쌓인 후에 계속 누적되어서 결국 불과 같은 형태로 폭발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화병은요, 처음에는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신경질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육체적으로, 이제 마음에서 더 나아가면 육체적으로까지 증상이 나타난대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옆구리가 결리고요, 속이 잘 쓰리고요, 눈이 쉽게 피로한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현기증을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심하면 기절하거나 사지마비까지 된다고 해요. 이 화병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거절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계속 담아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화를요,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화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놓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다 고하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욕하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욕하면서 기도하세요. 화를 내면서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니까요.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니까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상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욕했다고 화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화를, 여러분의 그 미움을 하나님은 다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의 그 모든 화를, 그 아픔을 다 안고 다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토해내십시오. 과장하지도 마시고요. 숨기지도 마시고요.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뭐라고 가끔 얘기하냐면, 눈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얘기하잖아요. 사실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이 쓱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다 토해 놓으시면 돼요. 다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아픔을 다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거절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두 번째는요, 용서예요. 용서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남아 있으면 그 쓴뿌리가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절의 상처를 치유받았다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의 고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절의 상처의 쓴뿌리는 뭐냐면, 그 거절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쓴뿌리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거절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야 되나요? 7번을 70번까지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용서해야 할까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적개심과 복수심이 쓴뿌리가 남아있는 한 내 마음의 상처는 덧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쓴뿌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절의 상처는요,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용납해야, 나 자신을 사랑해야 그 거절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비록 나 자신도 나를 거절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눈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거절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대요. 또 두 번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선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내 모습이 내 스스로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수없이 비난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세상 그 누가, 그 어떤 존재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내가 용납해 주세요. 나 스스로를 나도 사랑해 주세요. 나 스스로를 용납하시고 나 스스로를 내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거절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치유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육체의 상처는 치유될 때가 되게 많아요. 자연적으로 치유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사실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단지 저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절의 상처를 여러분 하나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절의 상처를, 마음 깊숙이 있는 그 거절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나를 거절했던 그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할 만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으니까요.
행복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게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거절의 상처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안으시고 용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아주시고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용서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다른 이를 위하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또한 나를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치유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행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예배 기도 나눔은 사랑 자속입니다. 사랑 자속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2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점심 식사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나온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우리 절반을 구제한 데 쓰기로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회의가 있으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수서지방 교육자회의가 5월달 교육자회의가 5월 7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사랑속은 사랑 3속입니다. 이경희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정상열 문일랑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김은우 강유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오병진 박오경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집사님의 차녀 둘째 따님이신 거죠? 네, 둘째 따님이신 우리 염혜진 성도님께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여기 이 은혜교회 여기 어디냐면 여기 터널 넘어가서 거기가 하객동 맞죠? 하객동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교회 차량을 아마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가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미애 집사님의 차녀 염혜진 성도님께서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은혜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며 우리 마음의 거절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은혜와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